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착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불합리한 것이고 그것이 뭔가 정도에서 어긋난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사실은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나에게 은혜가 일어나지 않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여인과 마주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어서 지금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요,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이들을 만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성경 그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세요. 못 들은 척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저 여인이 저렇게 시끄럽게 외칩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여인과 나는 상관이 없고 나는 저 여인에게 그렇게 뭐 할 그런 생각도 예수님이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자,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여인에게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곁에서 이야기를 들은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마땅히 은혜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대접받고 인정받고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님을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그 여인의 딸이 고침받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 여인은 알았어요.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자기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을 인정하면서요, 자기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매달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주께 보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사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가 또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77편의 말씀은 비탄의 시라 그랬어요. 이 시인이 당하는 고통, 그가 속한 어떤 공동체, 그 나라가 당했던 고통이 너무나 컸어요. 그 고통 중에 돌아보니 그가 당하는 고통, 그가 당하는 시련, 그가 당하는 아픔, 그가 당하는 어려움도 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너무나 힘든 영적인 회의,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7절 이하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기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회의, 영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탄한 가운데서 탄식하던 시인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시인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 11절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될 때 그런 갈등 혹은 괴로움, 탄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요.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아마 이 이야기는 그 앞에서 말했던 이 하나님이 혹시 잊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은혜를 그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주를 이제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그가 영적인 이런 갈등과 회의와 불안 가운데 빠진 게 왜 그러느냐? 사실 보면 그 자신의 잘못, 그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한다 하는 말들을 해요. 여기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오른손에 해라고, 이 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단어가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말 그대로 어떤 시간, 때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신 그 시간, 역사하셨던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때, 그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 단어가 온 어원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이 단어는 변화다.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변화시켜 주신 것,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나눠서 이해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이 역사하셨던 그 시간이든지 하나님의 오른손이 변화시킨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11절 이하에 등장하게 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게 되더라. 여러분, 상황이 급변하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문제가 금방 해결되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금방 나에게 큰 소리로 막 방금 전에 무슨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달라진 가장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그의 마음이 달라지고요, 그의 심령이 달라지고요, 그 믿음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일을 계속 읊조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1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어떻게 됐느냐?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셨다.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다.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대하신 하나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우리가 크게는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 고통의 상태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들이 대단하고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이 아주 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팔로, 이런 표현이 13절에 15절에 나와요. 여러분, 주님의 팔은 어떤 팔입니까? 주님의 팔은 능력의 팔이고요, 주님의 팔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팔이잖아요. 그 주님의 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더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내가 지금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이한 일, 놀랍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기억될 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이요,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물들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물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는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놀라운 역사. 그 물들이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들도 의인화시켜서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물들도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름이 물을 쏟기도 하고요, 궁창이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주님의 화살이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회오리 바람 중에 우레소리가 있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땅이 흔들리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바다처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바다에 어떻게 길이 생겨요? 큰 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곧은 길이 생겨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렇게 놀랍고 기이하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꾸 이게 안 될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이제는 길이 없을 것 같다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놀랍게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20절에서 말해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주님의 백성을 마치 양떼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듯이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울 때,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달라져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 마음이 가게 할 것이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느냐가 아주 결정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유혹에 약해요. 조금만 일이 잘 되고 평안하면 교만해진 유혹에 빠지는 게 우리고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또 낙심하고 절망해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오늘 시편 77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 기억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의 기억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억을 회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기억되고, 그래서 그 기억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놀랍고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 위대하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는지,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 물의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삶에 참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또한 양떼같이 우리를 돌봐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기억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깨우침도 주시고 또한 지혜도 주셔서 바른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 아는 가운데 영적으로 더 성숙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또한 주님께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특별히 이 교회에 속한 연로하신 분들과 병중이 있고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목자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 저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만을 가까이 하며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